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장 32장과 33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지혜 둘 다 틀렸다 말하며 화를 내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전할 지혜가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전한 지혜는 무언가 색다른 특별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강조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인과응보 지혜와 욥이 말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지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지혜를 적절하게 섞어 나눈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욥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 지혜 앞에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말한 지혜에는 여전히 욥의 괴로움을, 궁금증을 해석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후의 지혜 앞에 침묵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엘리후는 그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그의 지혜를 욥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엘리후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해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안에는 적절한 진실과 적절한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욥이 말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본인이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는 부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모든 상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보는 자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내 생각에 갇히게 될 때 무언가를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엘리후의 특징을 통해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특징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많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만이 맞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감이 뿜뿜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때론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을 줄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감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족들과의 대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가 욥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후의 지혜를 자신감 있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욥의 침묵 앞에 엘리후가 다시 입을 엽니다. 2절에 보시면 욥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지혜를 들으라라고 선언합니다. 전장 33장에서는 2인칭 욥에게만 집중했다라면 34장에서는 3인칭 군중들을 향하여 더욱더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절에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욥이 12장에서 말했던 부분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본인이 전하는 그 특별한 지혜가 내가 다 경험한 지혜가 됨을 강조하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 정의이고 선한 것인지 알아보자라고 말을 하며 도전합니다. 엘리후는 그 지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말했던 부분을 인용하며 그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던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섞어서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욥의 잘못된 그의 고백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부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27장의 욥의 한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만 엘리후는 욥이 정작 괴로워하는 그 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욥은 왜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본인의 의를 부인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그의 의를 증명해 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쟁이라라고 말하였다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엘리후가 의도적이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6절에 나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의 화살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욥이 고백한 부분이 맞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쏜 화살로 인하여 본인이 죽기 직전에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엘리후에게 있어서 욥은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엘리후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욥은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함을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욥과 같은 악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며 욥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사실이 아닌 말을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그것은 욥이 다른 악인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도 다 헛되도다라고 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욥에게 고난이 닥친 이후에는 그와 함께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을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는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의 지혜를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를 잘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 지혜와
예측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의 지혜를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서부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인과응보적 법칙이죠.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4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뵐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0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 접근이자 이미 세 친구들이 말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후에게 있어 욥은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상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과 악은 사람이 세우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되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해, 판단, 우리들의 기준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본인의 사상 아래에 하나님을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는 인과응보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통치권을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준 자가 없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로 결정하시면 15절에 살아있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지혜가 있거든 나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선언하며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엘리후는 본인이 하나님 위에서 말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인의 사상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때론 의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취할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가 이해한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17절에 의와 죄를 말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땅의 왕과 같은 높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심을 드러냅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신념에는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없음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욥이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22절 악인은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23절 하나님은 악인인지 의인인지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권세자들도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며 28절까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결정 안에 달려있다 말하며 30절에 결국 악한 권세자들을 잡아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결국 욥의 고난을 그의 죄로 인한 고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는 욥의 한탄에 그의 생각을 가미하여 섞어 그를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한다 애쓰고는 있지만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의 사상 안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하지도 않은 고백 또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쟁이다 또는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봤자 다 헛되도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사람의 생명을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과응보 법칙에 가두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만 고난을 심판을 주시는 분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만약 인과응보 법칙에 제한된 하나님이라면 욥의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저와 여러분들도 욥도 살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은혜라는 법칙 또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후는 본인 사상에 취해 말이 많아졌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감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색깔 안경으로만 죄인으로만 욥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때로는 말수를 줄이고 들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변 사람들의 말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처럼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말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듣고 내 감정을 추스리며 겸손한 자 되심으로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날마다 애지중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나에게서 나올 힘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선언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있거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소서. 악인의 고난은 심판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소망이 됨을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머문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인내를 갖게 하소서. 어차피 지나갈 고난이라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열매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의 최고 열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니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손을 붙드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온전히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